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 이 어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제 말씀을 받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회였는데 이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잡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셨고 또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를 지금 남용하고 지금 그들을 생각할 때는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푼다고 생각을 또 하였고 더하여서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제 예수님의 잡을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으로 강론하시고 사람들도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그 인근 감람산으로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이렇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이제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에 쫓아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예루살렘 동쪽 인근에 있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단순히 유숙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유숙할 장소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에서 유숙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앞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또 들어오시니까 다 모여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즉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 나옵니다.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친할 수밖에 없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좀 장대가 있죠. 네? 일단 선생이요. 여러분, 선생은 보통 그 제자나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답을 주는 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고발할 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고발할 이런 이유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는데 선생님 장기를 부리는 것이죠. 교묘한 거죠. 교묘하게 선생이요, 당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우리가 잡아온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물론 이게 요즘은 이제 한국도 이제 법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알아보고 흥신소 직원을 해가지고 막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과 개인적으로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여인의 행실을 듣고 정보를 입수하고 이 여인을 미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미행하여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음행하는 것을 바로 잡아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율법에 정통한 자기들이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또 공회로 데려가서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에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고발할 어떠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현장을 잡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갖고 그 여인을 쫓으면서 그 현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수 당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6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즉,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데리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에 또 명확히 나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운 문제냐면은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려운 문제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이 여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100% 증거가 있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이웃 사랑이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래도 용서하라.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어떤 죄에 걸립니까?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걸리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이 신봉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고 이웃 사랑을 전파하신다면은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인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을 돌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게 하라. 돌로 쳐라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그 이웃사랑의 이율배반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유대인의 공예인 사내들인에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대리한 총독만이 사형권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길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즉, 또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러한 난제를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이여 답을 주시옵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제는 승리한 것 같이 보이고 드디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얻어냈다 속에서 쾌재를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희의 찬,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군중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던 군중들과 함께 지금 군중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가늠한 여인이야? 우리도 그 정도 율법은 알아. 모세가 분명히 돌로 치라고 명하였으니까 막 의문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막 의문이 생겼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6절 후반부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서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뭘 쓰신 것을 요한은 좀 이렇게 잘 기록해두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뭘 썼을까 땅에?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초월하여서 월권하여서 알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겸손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땅에 막 뭘 쓰셨어요.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이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좋은 교훈을 얘기하든지 이야기를 해도요 흥분한 사람들에겐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논쟁을 해보십시오. 막 논쟁을 해요. 심하게 논쟁을 해요. 막 고조가 됐어요. 몸싸움까지, 아니면 진짜 주먹이 나갈 정도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삼자가 와서 막 말리면서 아니야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 여러분 그거 들으십니까? 그거? 들려요 그거? 안 들려요. 오히려 말리는 사람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주먹질하다가 말리는 사람이 맞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들립니다. 지금 뭐 흥분한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나왔던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계략에 의해서 상황이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저 여인을 둘러 쳐야 된다. 의문이 생긴 것이에요. 폭발 직전이에요. 이제 여러분 근육심리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근육심리는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다 쫓아가잖아요. 그냥 확 그냥 화라산같이 불이 막 붙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얘를 죽여라,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라,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그냥 이 군중은 돌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무릎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못을 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떨 거예요? 저 여인을 돌려쳐라 앞에서부터 막 뒤에까지 돌려쳐라 했는데 지금 답을 구한 그 선생이 답을 좀 줘야 될 그 선생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쫙 무릎을 꿇고 땅에다 뭘 쓰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답을 줘야 되는데 침묵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쓸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은 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돌을 쳐라 흥분하면서 있었던 군중들은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집중하는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침묵의 시간으로 이 군중들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침묵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다 무릎을 붙여서 묻을 쓰시고 계신,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7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8절 말씀 보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또 무엇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폭발 직전에 있는 의분에 휩싸여 있는 군중들을 진정시키시면서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침묵의 시간에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딱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한마디를 던지시면서 그 침묵의 시간에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무엇을 또 쓰시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월드컵 축구를 봤어요. 물론 한국은 잘 싸웠습니다만 16강에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만 이제 잉글랜드하고 그 프랑스하고 이제 8강전 그 시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대1로 지금 프랑스가 이기고 있고 이제 시간은 다 돼가는데 지금 잉글랜드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이것만 넣으면 동점이고 계속적으로 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의 그 페널티킥 키커인 그 케인 선수가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케인은 앉아가지고 머리에 손을 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영국 그 팬들, 현장에 있던 팬들도 고통에 겨워서 막 우는 팬들도 있고, 막 고통에 겨워서 막 그냥 울부짖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데, TV에 한 선수가 잡혔습니다. 그 프랑스의 아주 세계적인 선수예요. 축구를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음바페인가? 이제 음자로 시작하는 거죠. 음바페 맞아요. 음바페 선수가 활짝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우는 얼굴이 잡히고, 그 박스 스포츠 그 해설자가 해피 페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행복한 얼굴.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구나. 이것이 승부의 세계구나. 세상의 법칙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거기서 딱 나타났어요. 지금 잉글랜드 그 키커 해리 케인은 평생의 고통일 것입니다. 영국이 58년 만에 우승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결국 떨어졌어요. 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해서 오랜 시간 고통스러울 그 시간인데, 그런데 그 남의 고통 앞에, 불행 앞에 반대편에 있는 음바페 선수는 활짝 행복한 얼굴로 있잖아요. 결국 세상의 법칙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승부의 세계는 내 몸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 경쟁사에서요, 남을 밟아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정치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짓누르고 인기 없게 만들고 짓밟아야지만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 논리가 세상의 논리입니다.
또 양육강식 논리. 이게 뭐예요? 강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승부의 세계예요. 대범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들어오셔서 보인 법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폭발 일보 직전에 있던 의분에 그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들어오시라 하는 그 한마디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군중들은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군중들은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10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여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삽니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죄인이 됩니다. 근데 한 번 죄인이 되면은 주홍글씨가 써져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내면을 봐라.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 죄인은 너희를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살리기로 이 땅에 왔는데 왜 너희들이 정죄하느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용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뿐만 아니라 다시 건너로 세우시길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만 쫓아가면서 이기적으로 내가 옳고 나만이 법이고 그리고 나 외에는 다 죄인이라는 이런 생각, 이 세상의 법칙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윈윈하신 분이에요.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죄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지옥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단순히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윈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세상의 법칙만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법칙을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대림절. 이번 대림절은 여러분들의 귀한 침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지, 오시지 않아도 되실 분,
예수님은 왜 오셔서 수단을 당하셔야만 됐는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에 바빠가지고 쫓겨가지고 시간에 쫓겨서만 사신다면은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 군중들에게 너희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보시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죄인임을 자각해 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시고 나에게 어떤 존재로서 역사하실 것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가? 이건 고민이 아니라 심각한 여러분들 묵상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이 묵상이 되면은요, 여러분 본질이 이제 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그 법칙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세상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현실을 직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가 묵상해야 돼요. 침묵의 시간에. 그러면 상황이 틀어집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먼저 알게 되고요. 우선순위가 먼저 알게 되고요. 내가 왜 교회에 출석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걸까요?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하고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침묵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과 사고를 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는 엄청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사고에 따라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은 기도한다면은 말씀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잠깐 윈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도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 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삶까지 흘러나갑니다. 윈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만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다 윈윈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세계에는 그 예수님의 법칙에 따라서 윈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은 큰 띠은 용서지만 왜 용서를 해주실까? 이 죄인들 왜 용서해 주셨을까? 여러분들을 권능의 사랑으로 세우고 또 교회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물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침묵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조차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제 여인을 만나서 회개한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에 바빠도 꼭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권능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 삶을 힘차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침묵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침묵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땅에 앉아서 어떤 것을 쓰시는 이 귀한 행동을 통해서 청중들을 집중케 하였습니다. 단순히 침묵뿐만 아니라 집중케 하였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분명히 집중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또 말씀으로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집중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멈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시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침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고 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그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권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